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들을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선교사님은 이철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몽팀의 소속으로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그곳에서 교회 개척 및 현지 목회자를 훈련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부 때 1987년에 처음 교회 왔다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 초창기 중에 초창기죠. 그때 청년부로 온누리교회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셔서 그리고 선교사로 가신 그런 온누리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자녀도 이남 일녀를 두시고 많은 정말 귀한 간증이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지? 나 선교사 안 된 거 진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교사 25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선교는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평범한 삶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봐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어쩜 저렇게 살지?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지, 클럽도 안 가지, 나쁜 짓도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살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비범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저 평범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선교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난 사람,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사람의 삶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셨을 겁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도장을 받아와야만 성경 과목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완악한 은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대학교 1학년 말이 됐는데 친한 친구가 어느 모임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노는 캠프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CCC에서 주관하는 원단 금식 기도회였습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밥을 안 줍니다. 저는 밥 안 먹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몰랐어요. 눈이 팽팽 돌아가고 이 배의 앞가죽과 뒷가죽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 이 팔이 아파고 쑤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내가 어쩌다 이곳에 왔지? 도망가자, 가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남자의 자존심이, 야, 남자가 한번 들어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 힘든 거 하나 못 참냐. 그래서 견뎠어요. 3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오후가 됐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 전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전혀 들어온 게 없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한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하시는 방법은 3가지로 나타난답니다. Yes, No, Waiting.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Yes의 방법이 있고, No, 우리가 잘못 기도하거나 어떤 욕심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요. 근데 그것조차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웨이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갑자기 믿어지면서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모든 저희 사춘기의 인생의 고민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방향, 목표가 쓴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 살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날부터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봉사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혼자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회장, 찬양인도, 행사 있으면 행사하고 교회 살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과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러면 꼭 죽어도 천당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게을러지고 안 하면 진짜 갈 수 있을까? 자꾸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뭐를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차도 대접하고 싶고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예수님 가실 때도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마르다는 좀 일 중심적인, 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함을 통해서, 뭔가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일찍 믿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냥 예수님 모르고 잘 재밌게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 탁 만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괜히 일찍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게. 처음에는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래도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1987년도인데 아마 이 본당을 짓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시골의 꾀지한 교회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이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롭고.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봉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꼭 교회 봉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신나게 청년반에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주위를 또 맴돌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방식을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보통 마을에 들어가시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배회하세요.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운행하세요. 근데 온누리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내 심령 속에 운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이야, 재밌어? 네 인생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 없겠어?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 한번 될래?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더 매치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직업이 저는 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당연히. 아니,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시골 촌놈이에요. 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신학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상품은 없습니다. 바늘 있죠. 바늘로 등치 큰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아세요? 이거 아재 개그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있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바늘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그 작은 바늘로 등치 큰 코끼리 그 찍어봐야 뭐 아프기나 하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꼭 그거 같아요, 저한테는. 죽을 때까지 찔러요.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래,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선교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 선교사 같은 거예요. 그래, 내 인생 한번 희생해서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1996년에 저희가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몽골은 70년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를 마감하고 1990년에 이제 개방 정책,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당연히 교회도 하나도 없었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로로 보고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막 개방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모든 시설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교회도 몇 개 되지도 않고 크리스찬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를 저는 죽도록 봉사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몽골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대학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게 뭔데요? 음식 이름이에요? 어디 장소 이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눈빛이에요. 성경을 아세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단기팀들이 오면, 이제 단기팀들이 오실 때 이렇게 자그마한 콘서트 같은 걸 준비해 오시면 이제 도시나 지방에 가서 그냥 문화 전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 사역도 하고, 또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 1:1 제자 양육도 하고, 그룹으로 양육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고, 도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또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평신도였지만, 또 선교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연합을 해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몽골에 세웠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또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참여하고, 나중에 또 교장으로 섬기고, 하여튼 죽도록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역의 결론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4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주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감정을 찾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의 맛이 느껴져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말했겠어요? 주여!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제 동생이 지금 저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나 듣고 있는데 왜 그냥 두세요? 아니, 내가 와서 이 얘기 하기 전에 좀 센스 있게 내 동생 보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어떻게 말도 안 하세요? 좀 지금이라도 좀 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짜증이죠,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저희 아이들과 아내에게 가겠죠. 저희 아내는 아주 순백의 여자입니다. 아주 홀리한 여자예요. 오늘 함께 오려고 그랬는데 좀 아파가지고 못 왔습니다.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녀 일남 중에 사녀로 태어났는데 매일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풍금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전혀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여자예요. 벌써 대학교 1학년 때 쑥대밭이라고 소문난 쑥대 성악과를 전공을 했는데 쑥대 다니신 분 죄송합니다. 전공 공부는 뭐 제쳐두고 CCC에 들어가서 열심히 뭐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여튼 오직 주를 위해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교이제 갈 때는 2살짜리 남자아이와 8개월 된 남자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셋째 딸이 또 생겨서 이남 일녀가 됐는데 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아내로 향하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저희 8개월 된 아이가 몽골에 갔을 때 8개월 되면 아직 말이 트이지 않은 때잖아요. 한국말이 아직 트이지 않은 상황에서 몽골 말을 계속 들어서 그랬는지 얘가 언어에 혼돈을 일으켰나 봐요. 5살이 됐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크레파스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까만 색깔로 그냥 온통 하얀 백지에 그냥 떡칠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 아내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아니, 집안에 있으면서 나는 밖으로 사역하느라고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당신은 집안에서 아이 좀 제대로 교육해야지.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 한 번은 아내가 여보, 한국에서 그 전기밥솥 좋은 게 들어왔다는데 그거 사면 안 될까요? 그럼 좀 사주면 되잖아요. 몽골에서 밥 해먹는 게 몽골 쌀도 좋지도 않고 밥이 좀 꼬들꼬들하게 돼야 되는데 지퍽하게 돼서 맛도 없고 그러는데 좋은 밥솥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네. 아니, 이 여자가 속으로 당신 선교사 맞아? 우리가 여기가 다른 사람처럼 밥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어? 왜 이렇게 헌신도가 이렇게 부족해?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교비 보내주는데 성교비를 그래 밥솥 사는데 써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짜증하는 막 그 레이저 눈빛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홀리하고 헌신됐던 아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에 나왔는데 자기 몽골에 안 들어가겠대요. 아니, 저보다 먼저 선교 헌신하고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아내가 이제 선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뒤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해야지 종이 주인에게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동생한테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하세요 라고 명령을 합니다.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아요. 선교사가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너무나 큰 갈등과 고민이 옵니다. 선교사 그만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한국 가면 뭐 해 먹고 살지? 전에 일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런 생각이 미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년도 이미 지났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미국 생활은 돈 없으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또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학업을 마쳤어요. 신학을 마치고 다시 몽골에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하면, 신학을 하면 그 신학이 나를 회복도 해주고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천둥처럼 울려져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제가 10장 3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에 목숨 걸으라는 말씀은 이제 주님 앞에 머물러라,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과 사랑을 나눠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주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머무르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3시간 앉아 있는데 별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나가서 사역을 하든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언니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될 거 뻔히 알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눈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동생이 뭐해? 언니 안 도와주고? 그런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이,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꼭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목숨을 걸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점을 어떤 공부나 일이나 사역에서 주님으로부터 옮기는 훈련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익숙해지게 됐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까? 구약에 10계명 외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완성입니다.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뜻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수록 주님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는 먼저 사역할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한 교회 개척을 이제 목표로 하고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을 임대를 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한 40 정도 된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할 곳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도 나오면 안 되냐고. 오브콜스죠. 나가도 되죠. 나오세요. 나오겠대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근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거든요, 거의.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나왔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사실 이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조심스럽거든요.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10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돌아다닐 때는 주님께서 잠잠하시더니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니까 이제 주님이 바삐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사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저는 이제 그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시간에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와요. 저 소구라라는 이름입니다. 소구라라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감동이 와요. 근데 그 소구라라는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 일남 일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40 가까이 된 엄마였는데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젊은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버렸어요. 몽골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혼자서 일남 일녀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하고 같이 아파트 4층에서 맥주를 마셨나 봐요. 몽골 사람들 술 엄청 좋아해요. 맥주를 마시면 열이 납니다. 잘 모르시죠? 열이 나요. 그 이제 열 나니까 베란다로 나와서 바람 쐬려고 베란다로 나왔는데 베란다가 허술해요.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큼지막한 돌덩어리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쇳덩어리가 있었대요. 근데 정확히 그 가운데로 떨어져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오른팔이 돌에 부딪혀 가지고 뼈가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하고 저녁에 이 팔이 쑤셔서 잠을 못 잘 정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돌에 부딪혀 죽었을 거고 반대쪽으로 떨어졌으면 쇠에 부딪혀 죽었을 텐데 너무도 정확하게 가운데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자매의 팔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여러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봤지만 나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해도 안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감동이 오늘 기도하라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저를 괴롭혀요. 바늘로 코끼리 찌르듯이 또 계속 찔러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하고 그 자매 곁에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막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몽골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 못 알아듣을까 봐 인도네미아 찢어서 막 영어로 하다가 막 4개국어를 섞어가면서 1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힐끔힐끔 뜨면서 쳐다봤죠. 기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기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을 힐끔힐끔 뜨고 쳐다봤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뭔가 조짐이 있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주위 성도들은 아니지만 한 10몇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1시간 되니까 지쳐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리. 은사도 없는데 내가 이러한 무모한 기도는 절대 안 하리.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또 혼자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찌르기 시작하십니다. 계속 바늘로 찌르면은요 항복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거는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아니, 저 선교사는 얼마나 영빨이 없으면 저렇게 침이 튀어나오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또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대하시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개인 기도하는데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제 그 수치심, 부끄러움 이거를 다 이기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선교사님, 저 어젯밤에 팔 하나도 안 아프고 잠 잘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한 달 동안 너를 위해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정도의 정신적인 위로는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더니 선교사님, 제 손가락 끝이 살짝 움직여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까딱까딱해요. 또 심리적인 요소가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오더니 선교사님, 제 팔이 좀 움직여요.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팔이 좀 올려져요. 올려지고 한 달쯤 지나서 완전히 올라가고 나중에 다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순종이구나. 주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기다림이요 인내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적들을 또 베푸셨어요. 전에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선교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눈을 푸릅 뜨고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힘들 수밖에요. 몸에 힘을 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머무른 것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몽골에서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 사역을 하면은 매일같이 성도들이 한 서너 명씩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자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요. 남편이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아니고 고이 주무세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온갖 머리를 쥐어 뜯어가 짜면서 막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그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알등체체크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금꽃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주 얼굴도 예뻐요. 젊어요. 20대 중반 되는 이제 신혼 부부인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또 남편이 거친 남자예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한마디로 깡패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때리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못 다니게 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교회 찾아와 가지고 안에 머리끄정이를 자꾸 끌고 나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날 둘이 교회에 나왔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반갑게,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둘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머리를 끌고 집에 가가지고 한바탕 이제 폭행을 했답니다. 잔뜩 때리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불을 태웠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불장난하면 오줌 마렵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화장지가 없었어요, 몽골에는. 그러니까 성경책 찢은 게, 성경책이 그나마 좀 종이가 얇잖아요. 이 종이 몇 장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몽골은 다 재래식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던 것처럼 쭈그려 앉아서 심심하니까
찢어온 성경책을 성경 종이를 이렇게 꺼내서 본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의 말씀인데 어느 구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내용은 이래요. 악한 자여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심판받을 거고 멸망당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친구가 놀랬어요. 놀래. 지가 악한 자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아내한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문제 해결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세 축이 있습니다. 선교의 3요소입니다. 선교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선교사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 현장으로 가서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는 선교사가 있어야 선교가 있죠. 두 번째는 동원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교에 동원하고 하는 그런 동원 사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선교사만 있고 동원만 있어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선교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제가 선교에 25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뭐죠?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빠져나가고 차는 그냥 푹썩 주저앉는 아찔한 경험도 하고 2, 3년 전에는 저희가 여름에 단기팀이 와서 시골에서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다 성경학교 마치고 집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 와중에 5 아이가 물에 휩쓸려 갔어요. 3명이 다치고 2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가 사실은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던 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봐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님의 팔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힘인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 4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역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사역에 투자하고 분주하게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우선순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희생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기는 더욱 주님 앞에 머무르고 더욱 주님과 교제를 깊이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보다도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교사와 선교사의 자녀들, 사역들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온갖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향하였던 나의 모든 마음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으로 향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옆에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위축되거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